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하디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디는 캐나다의 기독교 집안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독실했던 하디의 부모는 하디가 어릴 때부터 하디에게 너는 이 다음에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가 하디가 10살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디는 부모의 유언인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디는 학교에서 어느 날 찾아온 포맨 목사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 의사가 될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거들랑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선진국 의료시설이 좋은 곳에서 의사가 돼서 돈 잘 버는 것도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의사가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 그런 곳에서 봉사하는 의사야말로 의미가 있다는 강연을 듣고 의료봉사를 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게 됩니다. 이때 토론토 의대 출신이었던 게일 선교사에게 조선을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삶의 비전을 가진 하디가 똑같이 자기도 그 삶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마가렛 헬리라고 하는 큰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결혼과 함께 곧바로 25세 나이에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하디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조선으로 선교를 들어오는 하디에게는 토론토 의대 YMCA에서는 기도와 물질로 하디의 선교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하디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제중원에서 병을 고쳐주면서 내가 정말 이 한국 땅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확신해졌습니다. 그래서 1891년에 이제 바로 부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질 않았어요. 원산에 가서 거기에 시약소를 세우고 자신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원산에서 원주까지 내리기까지 강원도 쪽을 쭉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원산에서도 하디의 선교는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온 이 하디 신혼부부가 2년 차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딸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양아지 선교사 노력에 쓸쓸히 묻어버렸습니다. 그 첫 딸을 잃고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아내가 출산을 해서 두 번째로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역시 6살이라고 하는 어린이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양아진 선교사 노력에 그 딸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삶이 자신이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한국 선교의 모든 것에 후회가 되게 되고 심한 패배감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양 최초의 교회인 양양교회를 세웠고 강릉에는 오늘날 강릉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나갔음에도 교회를 세운 기쁨보다 교인들의 못난 모습이 하디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디가 보낸 선교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하디에게 보입니다. 또 교인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 모임에 가보면 술상을 펴놓고서 모여있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서로 돈을 끄고 갚지 않고 심지어는 남의 돈을 횡령도 하고 이렇게 하디가 바르게 살라고 워낙에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영적인 교회의 분위기는 더욱더 침체하게 되었고 하디 본인의 영적 상태도 더욱더 침체로 빠지게 되면서 완전히 선교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어느 날 번안점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던 여자 선교사들 7명이 1903년 8월에 원산에 여름휴가차 모이게 돼요. 선교사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회를 갖자.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좀 강의를 부탁을 하자 할 때 보니까 선교는 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가까이 있는 선교사니까 하디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디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해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부끄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의 내내 하디는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난 14년 동안 자기가 우리나라 땅에서 잘못 살아온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신분의 교만함, 캐나다라고 하는 백인 인종의 우월감, 그리고 젊은 엘리트 의식에 젖어서 환경 탓에, 조선인 탓에 못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무능함이 선교를 실패하게 했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믿음의 성령 충만이 하디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기운이 임하는 장소를 경험합니다. 하디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장점들 작업입니다. 그때부터 하디가 가는 곳마다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각성운동이 부흥운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03년 원산 각성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리고는 이것이 서울에서 이어지면서 영적인 대각성은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운동이 되었습니다. 훗날 40년의 한국 사역을 회상을 하면서 하디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68. 이 몸의 살갑뼈는 캐나다에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오늘의 주름진 이 몸은 조선 강산에 우러러 자라난 조선의 살이 뼈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조선이. 하디는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의 많은 생명을 치료했습니다. 1890년 부산 땅을 밟은 하디는 개회 선교사와 함께 그의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1890년 11월부터 1891년 4월까지는 제종원의 임시 책임자가 되어 에비슨과 함께 병자를 돌봤습니다. 1892년 부산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따라 하디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1900년 12월 원산으로 자리를 옮긴 하디는 다시 병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디는 이때부터 의료 사업보다도 복음 전도와 목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디는 원산에서의 선교 활동에서 큰 실패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디의 실패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영과 육의 치유자였을 뿐 아니라 조선의 영적 리더자를 양육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하디는 감기교 혁성신학교 학자, 피어선 성경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신학교육에 힘썼습니다. 1924년에는 조선 예수교사회의 총무로서 문서선교사역에 공헌했습니다. 그는 28년간 신학교육과 문서사역에 종사하면서 번역서를 포함해 40여 권의 저서와 170여 편의 방대한 논문을 남겼습니다. 45년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딸 부부가 살던 랜싱에서 여생을 보냈다. 1949년 하디는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던 부흥의 불씨였고 주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